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가 교육받아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똑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태초부터 늘 우리에게 사랑과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내고 또 읽히는 것이 성경 읽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 뭘까 한번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대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 제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향로의 유래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들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연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자꾸 듣다 보고 성경을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 옆에도 두고 늘 함께하고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향로의 유래는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을 짓게 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 것이라. 아멘.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성경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소리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장막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향로의 향연을 피우는 이유는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속죄소가 이렇게 천사의 날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제 속죄소, 그 속죄소라 그러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이 현실이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속죄되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습관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래서 거듭난 자로 자기를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설명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뭘 이렇게 장막을 짓고 하는 거 없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닮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노래 가사를 잘 곡조에 맞춰서 표현을 하듯이 말씀을 자꾸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어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밖에 이해를 못하겠네. 하여튼 진짜 목사님이 된다는 건 진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꾸 가르쳐 내려고 그러고 자기도 닮아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장막의 기구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럼 개혁 때까지 누굽니까?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부산을 가는데 그냥 가면 쭉 주행선으로 가면 차가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추월선도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추월선도. 앞에 큰 차 안 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돼요. 옆에는 비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산 도착하는데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싹 차선 바꿔서 추월선으로 가서 가듯이 말씀의 추월선으로 자꾸 자기를 바꿔주라는.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이야기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게 하는 것을 맞춰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자꾸 자기를 가꿔야 돼요. 그래야 분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금나라 뚝딱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제가 또 만약에 유임 목사로 다른 교회 와서 만약에 있다가 그랬더라면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임 목사로 안 가게 하고 그냥 계속 여기에 있게 한 것이 참 예수 알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럼 향로의 의미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보면 먼저 향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향로는 그릇의 종류이며 성경에 그릇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현재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권을 만일 권능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제사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정말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어보고 부도도 나보고 자식이 잘못돼보고 또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고 이러다 보면 정말 내가 잘할 것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을 또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 변화시켜 주려고 그렇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자 만들어내려고 욥기서가 42장 속에 들어있지만 그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건 그 정금이라는 믿음 옛 성경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모습인데 이 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금을 만드는데요. 제가 종로에 금방 이렇게 금을 이렇게 만드는데 세금고 하는 집이 여기 이부고도청 있는데 거기에 이 금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금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기 만드는데 아직 크지가 않아요.
조금에 뭐 이제 반지 하나, 반지 그릇 이거 하나, 반지 만드는 그게 이제 샘물 부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방 식더라고요. 그 달굴 때는 막 엄청나게 막 그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팔찌도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고대한 모양이 나와요. 금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지금 보통 한 돈에 뭐 40만 원 넘죠. 지금 40만 원, 두 돈이면 80만 원 아니에요. 80만 원. 옛날에는 그거 뭐 몇 번 안 갔잖아요. 근데 그런 금을 만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그냥 되나요? 그 열이 얼마나 뜨겁게 열을 했어요. 그렇게 되듯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릇 중 하나가 바로 향로입니다. 그래서 향로는 사람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로에는 불이 들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사람의 마음에 담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거에 대해 때문에 한참 기도를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국어책을 읽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텐데 하나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향로에 불이 담겨져 있고 향로에는 향을 넣어야 하고 향을 넣을 때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향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은 성도들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향연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나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여 늘 고백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므로 그래서 향연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향로에 불이 들어있고 향을 넣어야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 서울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향로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향연히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향로에 불은 있지만 향이 없으면 향연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불은 없고 향만 있다면 향연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따라하지도 않고 하지 않고 그거 뭐 다 알아. 물론 다 알지요. 다 알지.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내 마음은 절대로 예수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풍 가버려요. 자기 오직 알아도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얼마나 사건, 환경, 시간, 물질 얼마나 많이 동원한 줄 아십니까? 그거 다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중에 한 강도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여망을 성경에 짧게 기원해 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중에서 한 강도를 하나님이 택한 그를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까지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짧게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속초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땅이한데 그 말씀이 탁 도는 게 구원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좋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다메섹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앞을 보고 살았던 자기 지식으로 살았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장면을 오늘날까지 정말 이 바울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잘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고 내게 네 은혜가 족하도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 시간을 왜 이렇게까지 나게 하는지 분명히 어린아이의 소리도 귀중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거울에 내가 지금 비춰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잠언서를 쓴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쓴 거예요.
잠언을 쓰여진 거하고 야고보가 쓰여진 거하고 차이가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시대 동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대 동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의 소리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내 모습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군요. 여기에 오게 하셨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기도나 잘못 구하는 기도나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왜 야고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에는 우리 삶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변화됨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 피 흘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은 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주님이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사로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